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소경의 강구가 나옵니다. 이 소경의 강구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기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적인 것을 바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합당하다라는 것이 이 소경의 경우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주기도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성경 그 자체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할 때 알브레이트 리처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그 친구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현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 모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왔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들을 갖다가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사용한 것은 그 친구가 거의 처음이다. 물론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드러나고 성문화된 것은 처음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죠.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이죠. 그죠?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이 땅에 성육신화된 질서도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묻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할 때 사랑이다.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학적으로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기도문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 이 상황들이죠. 내 이웃이 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할 때 이중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고백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이 전적 타락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이 기도의 삶, 주기도문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 사모하면서 세컨드 커밍 하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성별에 바치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통치를 선취해서 미리 취해서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의 토대 위에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임을 우리는 자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들이 외치는 말 속에는 어떤 게 되어 있는 거다면요, 이 땅에서는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무능함을 알은 거예요. 고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과학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은 항상 그 시대의 정신에 있어서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지 과학이 못할 바가 없다고 하지만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 과학의 현주소입니다. 이 과학의 현주소가 고대 시대 때 차가 없었을 때 걸어 다녔던 그 현주소하고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절대성에 비춰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 로마 시대 때나 이 예수님 시대 때나 또 그 이전에 아수르가 득세했던 그 시대 때도 아수르도 자기 병기의 기술을 자만하고 있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과학의 기술을 자만하고 있었는가 하면 250만이나 되는 인구가 이동을 하고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던 여리고 성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청동기 문명 따위의 과학에 우리가 밀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과신하고 있다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런 데 노출됐습니다. 이 소경들은 알은 거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과학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이 모든 세상적인 치유나 또 발전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들의 자기 능력이로든 자기 능력이 없는데도 은혜로든 알은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고백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은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엄청난 고백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구약의 내용,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이 자손은 정복자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복자 메시아는 사람이죠.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메시아여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갈망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물론 이들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신학적 해석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들의 능력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깊은 신학적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는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지급된 이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장소만큼 거룩하고 현명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공부한 그 스펙 가지고 또 고백을 못했는데 에이 설마 이 무지랭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엄청난 학문적 스펙을 가진 자는 결코 고백할 수 없나. 하나님의 은혜의 스펙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우리는 지금 듣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걸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고백하는 시점이 지금 이 순간이다. 성도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는 만남의 현장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은혜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가 다 구원받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은혜 받는 자라고 해서 다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짜 교인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만몬에 함몰된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이나 자기 능력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뒤흔드는 사람들, 이 자도 어떤 면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한 예수 부족을
붙인 네피림들이더라. 그 가장 사탄에 가까운 자들이죠. 그러나 그 자체도 은혜죠. 사탄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공중권세를 받은 자체가 은혜지 집까지 있게 뭐라고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 엄청난 공중권세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결코 회개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받은 것에서 자기 자신을 통한 진보를 이루려고 하죠. 사탄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죠. 오늘날 성경과 다른 교인들 교회를 제시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그 사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 보듯 해야 됩니다라고 요 며칠 전에 어떤 모 장로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뜻은 알겠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칼라느가 이야기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뜻을 모르겠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 장로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들을 저희는 이제 올바로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보듯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이게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도 닮아 있고 자기로부터 자력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요소들하고 닮아 있습니다. 아유, 모든 사람이 섬겨야 될 대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성경에 따지면 글자만 가지고 툭 가져오면 안 될 말들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 또다시 드러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방종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가슴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매초리를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한테 전부 다 일일이 뻥 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줍시다 라고 하는 거는요, 방종이죠. 우리가 목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한시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해야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할 때 못하게 막는 것, 안 할 때 하도록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먹지 못하는 양에게 주사를 놓으면서까지 치료시키면서까지 먹이려고 하고요. 나쁜 걸 먹으려고 하는 양에게 못 먹게 막고 이런 것들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지나치게 먹으라고 하고 먹기 싫은데 어떤 때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고 이 개념에 사랑은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허용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랑이 아니죠. 방종입니다. 제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음을 은혜로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한 죄 사함이 아니면 인류의 죄는 치유될 수 없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선에 대한 결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진짜 죄에 대해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거스틴 정도 그 시대에 이런 것도 훌륭하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답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은 언제나 같이 사고할 수 있는 명제들을 던져주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선에 대한 결핍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하는 무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하고 좀 다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무의 개념은 절대무하고 부정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절대무라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 니힐 네거티브 해가지고 실제 이제 고대 철학 사상에서는 이 절대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존재 배반적 허구물이다. 이 뭔가 하면요, 나는 이미 존재를 배반하고 있는 존재 배반적
흑우물, 진보지체하다. 이 절대. 그래서 칸트에 가면 이걸 부정무라고 합니다. 이 부정무의 뜻은 칸트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개념 없는 공안 대상이에요. 말 그대로 무예요. 일 네거티브 개념이 없어요. 그 공안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가 하면 결의 무라는 걸 더 던집니다. 니힐, 프리버티브 해갖고 이건 뭔가 하면 개념의 공안 대상이에요. 개념이 있는데 공안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무예요. 그렇다면 죄는 선에 대한 결핍이라고 했을 때 이 결핍이란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한번 내가 조합을 해봤습니다. 어떻는가 하면요. 죄가 선에 대한 결핍인데 어느 정도 결핍인가 했을 때요. 니힐 프리버티브, 니힐 프리버티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 어떠면 결의 무죠. 이제 선에 대한 결핍이 할 때 내가 왜 고민을 했는가 하면 과연 우리에게 선이란 게 있겠는가라는 거죠. 전적 타락의 무능력한 개인이라면 선이란 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또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재창도 그래서 중생할 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또 리버스라고도 하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것들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데 자 그걸 내가 고민을 쭉 했는데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게 만약에 조합이 된다면 이야기가 된다. 뭔가 뭐 선에 대한 결핍인데 그렇게 결의 무죠. 결의 무. 결의 무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핍은 결핍인데 그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없다. 문 거예요. 니힐인 거예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니힐하고 뭐 그 네거티브이나 프리버티브이나 이게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니힐 할 때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하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니힐로 무 니힐이거든요. 이거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 결여무가 되면 이거는 이야기가 된다. 어떤 이야기가 된가 하면 선에 대한 결핍인데 이 결여가 프리버티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거죠. 근데 개념은 있는 거예요. 개념은 요거 두 개 합하면 어거스틴 말을 갖다가 이게 좀 그래도 맞다고 올바르게 취지하면서 쓸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면서 뭐 이거 자꾸 이거 이야기 저는 이제 적석에서 지금 생각이 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갑자기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있을 때 없는 겁니다. 무니까.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요. 결여문 거야. 개념은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탕이라는 것은 선행적 은총의 바탕인데 이 선행적 은총이 이 개념을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택자들의 삶이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자들도 우리는 곧 만나게 됩니다. 이 소경이 두 명인데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소경이 한 명으로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럼 한 명은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두 명 다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택자예요. 택자인데 또 이 택자 안에서도 어떻게 갈려지는가 했을 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같이 조합을 해보면 택자에서도 성경에 서인 진짜로 서인받는 택자와 그렇지 못한 택자로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정말 성경에 진짜 부름받고 서인받는 사역되는 택자가 돼야 되는 거죠.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고 내가 나았습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병고침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죠? 우리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좀 잘난 척으로 나가면 세상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나 일 많이 했어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암이 났다. 지금 김경님,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죠. 또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이 이야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병고침은 자기 치유로 보면 자기 감사로 그치지만요. 사역의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을 잘난 체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병고침 받은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강구에 의해서 엄청난 재벌이 됐다든지,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올바른 강구에 의해서 엄청난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올바른 강구에 의해서 그거 뭡니까? 뭐 심형래가 아랑도롱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나타난 거지만, 그거는 어떤 것들이 나타난 것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됩니다. 묘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인 행실이 된다더라도 결국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집중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높여줘도 높으신 분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때까지 높아지신 분이고요.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제 그런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뭐 이번에 보니까 김재희 교수가 그 올려놨대 뭐 역설, 김상기 장로님 하는 그 역설 거죠.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역설 많이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제 쓰는 건데요. 김상기 장로님이 이제 쓴 거죠. 이제 역설, 이 역설적인 부분들이 쭉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참 성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혜택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의 사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이 소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눈난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 있는데, 그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잘난 체하게 만들어줬다는 것. 그것도 우리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인 권능으로 소경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이라고요? 주권적인 권능. 이들이 요청을 하자 바로 응답하는 그 권능. 베드로가 미문학 광장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하고 사뭇 좀 다른 모습이죠. 지나가려고 하다가 멈춰서 고쳤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고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해서 고친 주권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성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인 권능으로 언제나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위에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고치든지 했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수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는 묘하게 역설적인 수동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우선하고 있다. 성도의 삶이란 건 그렇습니다. 묘하게 이제 우리가 이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가져가면 굉장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를 이렇게 안에 의미적인 배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요. 의미적인 배경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동성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능동성이 있지만요, 이 행위 앞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들이 있죠. 계획이 나오고 실행이 되죠. 우리 보면. 그러면 계획이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에게 실천하시는 하나님, 실행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에 대한 엄청난 능력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다 할 때, 이 전지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했을 때요, 지금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오랫동안 지금 실행한 게 태초 이전부터 예정된 것과 똑같은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행을 하더라도 무한의 시간 이전부터 계획했던 것과 같은 완벽함을 가진다는 거죠. 이제 이 개념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건 어떤가 하면 이 내용상으로는 이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개념들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획에, 하나님이 질서라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수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도 은혜의 능동성과 수동성을 우리는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이 건의에 스크래치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창세전 예정이냐 창세 후 예정이냐 그리고 예정이냐 자유의지냐 이야기했을 때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지금의 결정이 창세전 결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예정된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된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했을 때요, 지금의 행위라는 겁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행위가 이미 예정된 행위고 예정된 행위가 지금 생각한 그 행위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뜻을 바꿔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은 한결같기 때문에 신실하십니다. 심지어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요, 태양을 갖다가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정복기에 태양을 멈추게 한 그 하나님의 그 결정마저도 어떤 것들입니까? 예정된 결정이요, 지금의 결정이요. 예정된 결정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결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어떤 강구에 대한 생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소경이 소경된 또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나은 또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들은 소경됐고 언제 이들은 나았는가, 언제 결정했는가 했을 때 지금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지금 나았다고 하면 은혜로 언제부터 그럼 이들이 그 전에 가진 상처는 어떻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했을 때 없는 겁니다. 지금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병고침을 받은 그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러면 언제부터 성도입니까 할 때 처음부터인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거듭났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이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가 하면 이 세상이 타락했는데도 아담이 범죄했는 그 순간에도 아담의 허리에 섰던 우리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도 성도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했을 때 아담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범죄한 존재거든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미 그 범죄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주권적인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응답을 받고자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군중 속의 고독.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좀 비하된 이론으로 하면 이 별 볼일 없는 놈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때같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어떤 것을 필요로 합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한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이 헛된 따름에 대한 공허는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공허할 수 있는 거 했을 때 없습니다. 공허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은혜로 공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공허함은 항상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공허할 수밖에 없는가? 이 사회상에 볼 때요. 할 때는요. 언제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영혼의 목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으러 다니는, 그런데 앞에 나타나지는 못하는, 보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고요. 그런데도 왜 공허함이 없는가 하면 그 목소리가 항상 들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놓여있기 때문에 공허하지가 않는 거예요. 공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역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받으실 일들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유비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들은 네이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한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 기적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사두개인은 신학자로 치면 자연주의적 신학자예요.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 안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천사의 존재를 믿었어요. 사두개인은 안 믿습니다. 자연주의 신학자예요. 요즘 좀은 리버럴한 신학자들이죠. 그런데 여기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사기다. 뭐 이런 거 많죠. 우리 절름발이 올라오는 척 하면서 탁 하고 낮게 해줘요. 팍 하고 뭐 뒷돈 주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집트에서 마술을 배워가지고 현혹시킨다. 그때 이야기를 했죠. 전 세계에 인류에 마술이 10개가 내려왔는데 9개가 이집트에 떨어지고 나머지 1개를 세계가 나눠 가졌다 할 정도로 이집트는 마술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갔다가 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집트에서 온 마술을 가지고 다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그때 소문도 내고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사두개인은 안 믿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눈속임이지, 무슨 사기꾼들 행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기적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면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막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권력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통 뭐 조선시대든 뭐든 간에 자기 정치 잘못된 것은 생각 안 하고, 전봉준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새야 파랑새야 부르는 그 전봉준 있지 않습니까? 동학혁명 일으키고 나갔을 때 혹세무민한다 하죠. 민주노를 갖다가 막 전혹시키고 한다고 이 생각을 하겠죠. 혹세무민한다. 지들이 개판으로 정치한다는 생각 안 하고 언제나 자기네들이 옳고 세계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머지는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생각들, 이게 강한 게 이거 사도개인 생각들하고는 뭐 영 반대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없다고 했던 기적이 일으키지는 않나. 그리고 레위 계통의 메시아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이야기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언제나 귀족에 의한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별 거지 같은 떼거리 민초들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사두개인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방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는 로마 병전들이 더 많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평상시에는요, 총독이 예루살렘에 안 옵니다. 나중에 바울이 결과적으로 잡혀서 갈 때도 보면 천부장이 나타나죠. 총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로마법에서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예루살렘 그 속주 백성들을 갖다가 위협하고 겁줄까 봐. 그래서 이들이 머물렀던 지역이 지중해 근처의 가이사라 지역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받은 그 가이사라 말고, 그건 가이사라 빌립보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가이사라 지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 가이사라라는 이런 말들, 이런 거 나타나고 하면 이게 전부 다 헬라화된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고 보면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의정부를 갖다가 일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도쿄 뭐 이렇게 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오사카 뭐 이렇게 짓던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던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쭉 이게 이제 지금 물론 명절날이기 때문에 옵니다. 치안을 위해서. 이때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주시면 6월절 날 죽죠. 6월절 날 죽어야 되지. 6월절 어린 양 넘어가듯이. 6월절 날에 죽기 때문에 이 명절날 치안을 위해서 로마 총독이 와 있기도 했지만 군대들도 좀 더 많이 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이들이 볼 때 혁명 내지 반란의 여진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했다고 이들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참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갱판 부를 때도 참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면. 이제 그걸 갖다 곧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잡는단 말이죠. 로마 군인들하고 협력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이 권력자들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때쯤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둘 수는 없어요. 왜 살려둘 수는 없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자기네들이 볼 때는 되어버렸습니다. 뭐냐면 내란죄거든요. 집시법 위반, 내란죄 다 되는 거예요. 군사적 목적. 거기다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 베드로라는 놈마저 어떤 놈은 칼 차고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을 건수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죄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거 아니고는 이거 못 죽입니다. 근데 저 베드로마저 칼 사고 들어가가지고 했으니까 로마 군인 길을 잘랐으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고. 이런 쪽팔리는 인간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는 그럼 언제 위대해지는 것일 때? 사실 지금이. 이 쪽팔리는 인간이 나중에 변모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위대한 사도들이 언제 그럼 위대한가? 처음부터. 그럼 그 사도들은 그럼 언제 이렇게 쪽팔린 인간들이었는가? 그것도 지금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성도인가 했을 때 지금 성도면 구원받는 겁니다. 내일 성도면요. 지금 성도인데 내일 성도 아니면 오늘 죽으면 구원받고 내일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은 언제 받는 거 했을 때 시간이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다면요. 지금 성도인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 성도보다. 그리고 이전 성도보다 지금 성도. 그런 거거든요. 이걸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질은 얼마나 천료역적인가 할 때요. 처절하지만큼 지금 성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성도했다가 지금 아니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돈 잘 벌었을 때 연금 넣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노후연금이라도 나온다 하지만 과거에 신앙 좋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축을 많이 놔도 지금 성도 아니면 하나님한테 끝인 거예요. 땡인 거예요. 그런데 또 옛날에 아무리 개판 쳤다 하더라도 지금 성도면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언제나 무슨 경고로 우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이란 지금. 지금 네가 성도냐라는 겁니다. 내일 성도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성도 될 때 지금 죽어버리면 그냥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 이걸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가 말려도 지금 성도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나중에 이제 한 명 가짜 성도지만 어쨌든 간 지금은 성도예요. 그러면 지금 성도 돼야 되겠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야, 군중들이 야, 임마 가까이 다가가지 마.
막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그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소란한 군중들 속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외쳤겠죠. 그 왜 그러는 거 했을 때 쥐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별로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쑥 지나가면 끝나는 일들이거든. 그런데 외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 아니면 지가 죽으니까. 마태가 두 사람의 소경을 언급하는데 반해 마가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요, 한 명의 소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형태도.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 이렇게 하죠. 성경은 마태복음 우선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액체도 장혜경 교수 같은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우선설을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해요. 이제 제일 큰 첫째 이유는 일단 분량이 작아요. 뒤에 적힌 건 어떻습니까? 처음에 생각이 적게 났으니까 작게 적었다가 감이 가서 좀 더 많이 적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서 그 생각난 거, 마가복음에서 생각난 거, 그걸 갖다가 딱 제자들이 또 이 이야기 더 있어 하면서 또 적고 싶은 이야기 또 더 적은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가복음 우선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요 수에 대한 차이부터는 이제 다음 주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소경을 언급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또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